그 머리를 소관에 얹혀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께로 가져가니라. 만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와서 예수께 알리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나와서 그물을 주시고 세상에 오사 그들의 있는 형제를 쫓아주시니라.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자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드디어 기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예배의 기본. 여러 번째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찬양인도로 한 서정자매. 그러니까 뭐 정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정답이 성경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예배를 왜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또 나는 예배를 왜 드린다 한번 정확하게 한 번만 더 대답할 수 있나요? 우리 청년님. 다 아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한 거죠. 이게 예배가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이건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야기입니다.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의 대화의 얘기예요. 뭐냐면 어머님, 나는 예배를 드리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푹 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장로님, 목사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셋째는 성가대와 혹은 찬양팀의 불협화음이 너무 듣기 싫습니다.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근데 어머님은 너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두 번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셋째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너는 담임 목사니까 벌써 가면 절대 안 된다. 안 웃긴가요? 우리가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귀찮은 게 뭐죠?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귀찮은 게 뭐죠? 첫 번째, 오는 거 귀찮습니다. 지금 저녁인데 우리가 불타는 토요일 되잖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막 여러 약속들도 많은데 또 오는 것도 힘들고. 두 번째가 뭐죠? 스마트폰 못하니까. 원래 하긴 하는데 스마트폰을 못하니까 빨리 뭔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뭔가 나도 유튜브 보고서 재밌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못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피곤하죠. 여기 청년들 거의 공부하고 또 일도 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피곤한데 피곤한 저녁 시간에 또 모여야 되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감격이 일어납니까? 기뻐요? 예배 드리는 기쁨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선행과 훈련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또 드려야 돼. 드린다는 게 뭐죠? 내가 내 몸을 드린다는 거. 지금 말로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명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배의 기쁨과 감격. 예배는 즐거워야 되고 감격돼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그냥 뭐 찬양하는 게 좋아서 혹은 그 분위기가 좋아서 이거에 휩쓸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 슬럼프가 찾아오고 어느 날 우리에게 기쁨이 순간 사라진다면 그 예배는 지겨운 예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우리가 대중가요 듣듯이 혹은 정말 뭐 재밌는 이야기 듣듯이 뭐 여기에만 포커스를 너무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지루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루하게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진지하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지루하게 하는 게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너무나 그 짜릿하고 재밌고 뭐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언젠가 예배가 그 맛을 잃고 진리가 선포될 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래서 또 하나의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렵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도대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죠?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예배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물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 거룩한 산이라는 형용사가 붙죠. 그러면 제사라는 말을 우리가 제사라는 말을 이야기해서 구약의 레위기를 먼저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고 우리의 가진 제물을 드리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피 흘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예전에 제사장이 짐승을 놓고 팍 칼로 찔러가지고 내 죄를 짐승하게 전가시킨 다음에 칼로 팍 찔러가지고 그 피를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피 흘릴 제물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이렇게 드린다. 근데 구약에는 이랬어요. 예수님 오신 그 신약에는 어떻게 됐죠?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죽음으로써 화목제물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화목제물이 돼서 따로 제사장 제물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중보자여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위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쉬워요. 그냥 앉아서 주여 이러면 끝납니다. 근데 몸을 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구별된 우리 몸이 무엇을 했냐는가가 문제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의 행위를 드리는 거죠. 내가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 어떻게 해야 되지? 꼬집어야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밖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꼬집을 합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는 시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막 헌금 같은 거 하죠. 예배 시간에 헌금합니다. 헌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이 없는 예물은 원치도 않으시지만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그 청년, 그러니까 다른 교회 청년도 좀 저 하다 왔어요. 근데 청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출장을 자주 가는 이렇게 자동차 판매입니다. 근데 출장을 되게 자주 가는 청년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출장을 가게 되면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직장 좀 잘라버리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드리는 게 약간의 무서워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오늘 주일 성도 못했어. 이 진짜 일이 있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근데 주일 성도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마이너스 시킨다.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일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지금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여자친구를 만날 때 심각하게 만나나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대화의 주제에서 나눠보겠어 하면서 토론을 하나요? 스킨십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 속에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냐면 예배에 자리 왔습니다. 예배에 자리 왔어요. 뭐 내가 두려움이 있어, 아니면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혹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실수가 있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를 하고 뭐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와서 좀 빨리 끝나기 원하고 그냥 좋은 찬양 있으면 내가 기 들어오는 거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려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몸을 들여야 되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몸을 들인다면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만큼 남들보다 좀 돌려오면 때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 속에서 드리는 걸 좀 벗어나서 사랑의 관계에서 드리는 거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뭐죠? 또 예배를 좀 방해한다.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못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뭐죠? 예배를 잘 못 드리겠어. 우리 그 마가복음 9장 40절 한번 누가 찾아봐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9장 40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9장 47절. 제일 큰 목소리로 읽은 친구에게 제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만일 너를 범죄하고 뗄거리다.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오늘 한번 나와보실래요? 제가 일단 와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 친구한테 이 말씀 읽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 무슨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범죄하거든 네 눈 빼버리래. 죄를 짓지, 이게 뭐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죄를 많이 줬어 내 눈으로. 야한 거 봤어.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눈을 빼지 말라고 제가 눈가에다가 젤리 빼지 마. 이걸 뺏으세요. 이거 신기하게 사봤어요. 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게 여러분 죄예요. 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더 방해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지만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는 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죄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빨리 와서 내가 죄에 진 게 좀 많다면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죄를 진짜 더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여기 말씀 나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짐보다 나으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죄를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보혈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너무 되게 지루하게 얘기했나요? 오늘 근데 왜 마태복음 14장을 왜 제가 가져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았나요? 마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을 왜 가져왔을까요?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예배의 자리,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마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 본 거에 대해서 왜 가져왔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이 본문을 예배랑 뭔 상관이라고 가져왔어요? 궁금하죠? 궁금하기도 하네요. 궁금해요. 왜냐면 이 마태복음 14장이 이제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어떻게 목이 잘리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시체를 이제 장사시키고 세례 요한이 죽은 사실을 예수님께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좀 띄우겠습니다. 우리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여러 길에 하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벌써 따라간지라. 여기 뭐 학원 강의는 아니지만 이 문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딱 봤을 때. 네? 물이 아깝네요. 좀 비슷한 단어 있었습니다. 걸어서 땡. 듣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제일 중요합니다. 딩동댕 선물 다음 주에 드릴게요. 지금 없어서. 누나 하나 더 드릴게요. 왜 따로라고 생각했나요?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저는 여기 핵심 단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핵심 단어는 따로라는 단어를 저는 택했습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14장 13절 세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따로를 혼자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세 번역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를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예예요, 예.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딱 이렇게 열심히 따져보면은 친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의 이건 예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좀 위험한 얘기인데 예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에 나오다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억울하게 칼로 어쨌든 이렇게 베어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갑자기 시체가 돼서 오늘 저녁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여러분 앞에 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여러분의 부모 혹은 동생, 진짜 친한 친구가 지금 7시 50분에 시체가 돼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요? 과연 지금 여러분 왜 웃으세요? 견딜 수 있나요? 진짜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만약에 그런 모습이 딱 나타났으면 저는 아마 설교 못 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서 아랬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족이 시체로 왔단 말이에요. 사역 중이었는데 시체로 왔어. 그 시체를 보고 예수님은 오늘 13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 결을. 세례 요한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물론 또 세례를 했죠. 예수님한테.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배를 타고 좀 떠났어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혼자서, 세 번에 혼자라고 나와요. 혼자서 빈들에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 울적했던 거예요. 신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은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슬펐는데 봐봐요. 슬펐는데 따로 빈들에 갔는데 우리가 그거를 들은 거예요. 따로 저기 갔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리가 듣고 바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좀 쉬려고 아니면 좀 기도하려고 따로 이렇게 갔는데 바로 여기서 바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충격받고 이러는데 힘을 좀 쉬어야 되는데 따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어떻게 됐죠?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따라온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붙여주셨다.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자기 가족이 눈앞에 죽은 걸 소식을 들었어. 충격 먹었어. 얘 쉬고 싶었어.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어. 그리고 따라왔어. 근데 예수님은 아이씨 나 지금 힘들어. 내 가족이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 그 병자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병 좀 고쳐달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할 사역을 했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예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평소에 월화수목금토일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예배 오늘 제목 예배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과 예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 맺는 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정말 최악이 벌어졌어. 근데 우리는 어쩌냐면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좀 멀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정말 엄청난 큰 상처가 엄청난 큰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하실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예배를 지키는 거죠.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이든 교회에 딱 예배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예배의 자리는 하루에 좀 많이 못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떼어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참 힘든 거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또 직장을 가면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일도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에 그 좀 뒤로 가면 오병이의 기적까지도 행합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그것도 예수님이 행하세요. 예수님도 인간이라 되게 여기 보면은 따로 가서 빈대를 가서 쉬고 싶었는데 그냥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그냥 다 이겨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지치고 그런 일 있을 때 예배 자리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